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총동원 주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네, 총동원 주일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인데요. 매년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는 전도에 불을 붙여서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에 적절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격려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기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잘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잘 나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에 속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아직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한 마리의 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일 99마리의 양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본문에서는 들에 두었다고 하는데 사실 목자는 그 양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고 본인은 다른 양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도할 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하거든요. 그냥 혼자 다닐 수도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전도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다 보면은 꼭 이런 아이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전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내야 됩니다. 새 친구에게 집중하는 건 전도자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친구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꼭 그 관심을 질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한테는 우리 기존 친구들 중에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관심도 안 주고 다른 친구들만 쳐다보고 그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그 아이하고만 놀려고 하니까 삐지는 겁니다. 꼭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이 현 초등부 친구는 제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99마리의 양인 겁니다. 그런데 그 99마리의 양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는 봐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와 그 사이에 서가지고 저를 건들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괴롭혀서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 99마리의 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뒷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동원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라고 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오게 된 특정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는 겁니까? 누구랑 식사를 합니까?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은 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멋있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는 말은 뭡니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말이야, 어떻게 죄인들이랑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 알긴 아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겠죠. 많은 치유 사역과 표적들을 일으키시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적어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면 당대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 자신들을 찾아오기라도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죄인들만 만나시고 죄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까 초등부 전도할 때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과 비유를 좀 연결시켜 볼까요? 99마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한 마리의 양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으신 말이 뭘까요? 누구에게 그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수군거림 때문에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장 전체를 보면 이 잃은 양 비유 다음에 두 개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 이 비유는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총 비유가 세 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비유에서는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뚜렷한데요. 뭘까요? 이 공통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공통점 첫 번째. 새 비유의 공통점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잃어버렸다. 원래는 잃어버린 그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건 내 겁니다.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지갑, 수없이 지갑을 많이 잃어보셨을 건데 그때 그 지갑에 현찰이 두둑했어요. 그러면 그걸 잃어버렸던 그 현찰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였잖아, 내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건 원래 누구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껏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 보면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전단지 많이 보셨죠? 그런 화면들, 스크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내 아들과 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고 못난 사람들이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토록 찾고 찾았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냐고요? 총동원 주일이 왜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주님의 눈물 때문 아닐까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 우리도 함께 찾아 나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당장 전화기도 들어보시고요. 찾아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통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들이 그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찾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기쁨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기쁨인 겁니다. 말 그대로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는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기쁨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찾은 즐거움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었어요. 그 무게가 장난 아닐 건데 그걸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걸 메고 한참을 집까지 걸어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무거운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걸 계속 이고 가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고 가는 가운데서도 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즐겁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즐거워했다, 즐겁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공통된 것은 그 벗과 그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새 비유에서 주인공들은 기쁨 그 자체인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쁨들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겁니다.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새 비유에서
모두 다 잔치를 벌일 만큼, 그 큰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만큼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찾아 나왔을 때 주님은 이들과 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에 벅차 흐르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춤도 추셨을 것이고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도 막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기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세 비유의 마지막 절들을 한번 볼까요?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기쁨인 겁니다. 기쁨. 똑같습니다. 10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또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 이 눈물과 기쁨을 여러분이 모두 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눈물과 기쁨이라는 주제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나의 슬픔을 아니? 나의 슬픔을 아니?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너가 아니? 세 번째 비유에서 아시다시피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동생을 찾은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합니다. 분노. 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찬 그 기쁨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매일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때론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 이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가 흘렸던 그 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18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주님이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내 딸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있는 참 자녀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흘리고 계시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찾아 나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왔다면, 주일이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수군거리며 째려봐야 할까요? 아니겠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손뼉도 막 쳐주고요. 아, 잘왔다. 손뼉도 쳐주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정말 잘 왔어. 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관심 가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그곳은 천국 잔치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 비유의 주인공 모두가 열었던 그 잔치처럼 이번 주일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시간, 간절히 소망하건대 주님이 춤추시는 걸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18 총동원 주일은 나에게 어떤 시간인가? 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분노만 안 했지, 화만 안 내었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눈물 흘리며 그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하나님 이 자리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뛰며 즐거워하는 그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마다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 내가 총동원 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더욱더 주님 이 총동원 주일 가운데 한 영혼을 그 찾기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마음 가시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모진 고통들은 아버지 이것을 위함인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주님의 눈물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아버지 도와